오늘 에서가 택한 길, 에서가 택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 36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에는 에서의 보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 오늘을 살아가거나 아니 어저께도 우리가 살아왔듯이 늘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뭔가 그냥 하루를 눈을 뜨면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선택하면서 갔지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결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큰 것일 때도 있었고 작은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결정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이것을 결정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결정을 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내 스스로가, 나 혼자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쩌면 또 그렇게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 것 결정하는 대부분이 우리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교회 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지? 우리가 결정했죠.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올까? 아니 일터에서 일하다가 오늘 점심에는 내가 뭘 먹을까? 오늘은 뭐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도 다 물으면서 살아왔는가 하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 제법 크다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큰 덩어리가 큰 거라 사실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새로 하나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른 집으로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데 큰 덩어리가 생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말씀이 더디 오거든요. 빨리 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스스로가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남들이 보면 좀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먹는 것까지도 옷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냐. 그럴 수 있죠. 그럼 너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삶은 우리의 삶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삶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삶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어떤 것을 택하면서 우리가 갈 것이냐. 아무리 작든 것, 아무리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뭐 큰 것만 그냥 와갖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결정. 여러분 작은 음성 속에서 작은 관계 속에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이 갑자기 옵니까? 어떻게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는 게 뭡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요, 그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말을 다 떠듬떠듬하니까 이제 말 배우고 그럴 때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예. 근데 엄마는 어때요? 애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어. 뭘 필요하는지 다 알아. 신기하게도 알아요. 예. 그걸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세히 알려주세요. 그걸 갖다가 같이 가니까 우리의 필요한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관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큰 결정을 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대답을 해줘도 그걸 받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큰 소리를 얘기해야만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시겠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걸 캐치를 못한다니까요. 왜? 평상시에 릴레이션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큰 거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어서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없으셔서 우린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에 빠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셔도 이렇게 하겠다. 아,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기다리냐 말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사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내일 큰 일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기 어렵다는 거죠. 작은 것도 물으면서 가십시오. 작은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십시오. 작은 것도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동행하며 그 물으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속에서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놀라운 큰 역사만 해주셔서 막 놀라운 일들만 행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 큰 역사도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그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의도를 알아야 같은 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다 결정해놓고 선택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해요.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묻지 않아요. 더 다 해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와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그냥 뭔가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 무조건 이거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딱 쳐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빨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이거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출발부터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터지면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먼저 물으셨어야죠. 우리가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해요. 그러다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차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뭐 예언가를 찾아가고 뭐 기도받는 사람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세요. 급할 때만 뛰어다니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온다 그래도 우리는 그 선택할 것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옮겨가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네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위주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애쓰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너네가 높이 올려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항상 불행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서 있고 큰 낭패를 맛볼 때가 많았어요.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낭패를 한번 맛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는지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맞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난 순종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와 야곱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은혜 가운데 화합했잖아요. 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줬잖아요. 그래서 같이 화합하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사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에서도 많고 야곱도 많아졌어요. 근데 같이 살려니까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초지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목초지를 가지고, 그 가축들을 가지고 목초에다 풀어놔야 되는데 그들이 먹고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래도 형 에서가 날 용서해줬는데 뭐 말을 할 수 없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또 에서도 내가 저놈만 여기 다시 안 왔으면 내가 좀 편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저 녀석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막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경전들이 계속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끼리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등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 가축 다 하고 자기 식구들 다 들고 지금 난 다른 데 가겠다. 아버지가 같이 살던 그곳, 정말 정든 곳이고 내가 살던 그곳인데 턴 잡고 살던 그곳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 집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형하고 이제 좀 같이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형이 떠나겠다. 에서로서는요 정말 인생의 큰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야곱보다도 더 많이 봐왔을 거예요. 왜? 같이 늘 옆에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에게 전해졌던 것이 지금 에서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자신이 보기 좋은 곳으로 선택하고 그가 자기 식구들에게 떠나갑니다. 사실은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에서가요. 왜요? 그가 결혼할 때에 다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는 우리 형이 왜 저랬지? 이삭이 볼 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또 아브라함도 결혼할 때 다 자기 동족하고 결혼했어요. 네. 근데 벌써 그 전에 헤어지기 전에 벌써 에서는 이방 여인을 불러들여서 결혼해갖고 부모의 근심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근심이 되게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 성경이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삼촌과 조카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왜요?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또 목자들끼리 싸우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졌어요. 이때 헤어질 때 조카 롯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니까 소돔 땅이 좋아 보였어요. 야, 저기 가면은 내가 마음껏 우리 양도 다 돌볼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고 괜찮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소돔 땅에 간 거예요.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냐. 내가 반대편에 가서 살게.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을 때 롯이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롯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소돔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이수가 들어올 때에 정말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겨우 목숨 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떠날 때는 하나님께 묻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떠날 때 말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아마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아마 웃으시는 것 같은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롯도 못했고
에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려고 다 식구도 데리고 떠났는지 그 많은 사람들과 세이산으로 갑니다. 거기가 호리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또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기 것을 통혼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의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어쩌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작은 것까지 누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에서를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불러들여서 자기가 다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줄줄이 낳는데 세력은 점점 커져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보였죠. 그 엄청난 자기 한 민족을 입고 가니까 좋아 보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엄마 배에서 태어난 똑같은 형제라도 어떤 아이들은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에 예수 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너 열심히 믿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보면요, 어떤 자식은 보면 믿으라는 말 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부모 믿음보다도 더 크게 믿는 그런 자녀들이 많지만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삶을 다 드리며 걸어갑니다라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믿으라고 기도해도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시간차로 쌍둥이 그 녀석이 그 녀석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살던 에서는요, 에돔의 조상이에요. 에돔의 조상. 큰 민족을 이룬 에돔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다. 형제.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을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8절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민족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들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렵게 400년 동안 종살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근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돼. 에서가 조상인 그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 그 지나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가서 형제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나가. 너희들 지나가고 내가 칼로 나가서 막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지하에 번호를 당한 거예요. 정말 형제라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곤란을 처해 있는 그 형제에게 도와주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맞는 겁니까?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그를 품어줘야죠. 손을 내밀어줘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야박하게 했어요. 그 후에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피 흘리는 전쟁으로 시작되어서 계속 서로가 죽고 죽이는,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들은 형제인데, 형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이런 피 흘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그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렇잖아요. 에서가 첫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자기 후손들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을 텐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민족을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아니 큰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을 저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 후손들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인다고 하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묻었어요. 이삭이 섬기다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진실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나가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대답 없다고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고 그렇게 생각도 없어요. 그냥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 발길을요 이렇게 돌리게 하세요. 오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걸 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세요. 예. 그 말씀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랜선을 들은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남편으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뻔히 보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그래서 끝까지 버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 숙제가 그냥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그냥 무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참 말이 간단했는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기며 걸어가느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때 오늘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기도도 대답도 없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불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지금 길을 인도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응? 내가 그 대답을 해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야만이 너는 알아듣니? 내가 지금 길을 인도하고 있잖아 너의 길을.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오늘 하늘에서 졸라졸라 하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왼쪽으로 가라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을 하십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말씀 없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해봐요. 천국의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보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내가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가라면 가고 나는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불평 가운데도 하나 지키는 것은 있었어요. 뭐냐면 낮에 구름기둥이 탁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했어요. 밤에 불기둥이 떠올라서 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쫓아갔어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빛에 스탑 하고 서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평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스탑하면 스탑이고 가면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스탑하면 서는 거예요. 고 하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구름기둥을 봐야 되잖아요. 그 불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고 스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아멘으로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볼 때는 자기가 간 길이 정말 잘한 땅이고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민족도 이뤘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소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도 그 길을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나를 오늘 붙잡고 계시잖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갈까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 그런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고백하면서 선택하면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 저 사람이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멘! 가서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마음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작은 것까지도 세미한 것까지도 물으면서 가라고 전하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선택한 길은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저 보여지는 삶, 그가 보기에는 넓은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넓은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넓은 길이 그냥 좋은 길로만 생각했던 거죠.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알았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는 풍요로움이 나를 흡족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기근 속에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오히려 나의 삶은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은 보기 좋은 대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죄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인의 결국은 방황과 좌절 속에 있다가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터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오직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가세요. 작은 것부터 묵보고 가세요.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할까요? 저건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 마음 어떻게 변치 않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길로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주지 않습니다. 그 길은 천국문이요, 그 길은 기쁨의 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이요.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길 속에 있을 때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묻고 시작하는 좋아요도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미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좋아요도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일도 저희는 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또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